조선의 늦봄 안개가 걷히는 산골 마을.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들판에서는 새참을 나르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김삿갓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마을이라 했다. 그의 이름은 세월 속의 전설이 되어 이제는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시이야기가 되었다. 장터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소리쳤다. 옛날에 삿갓 쓴 시인이 있었대. 그러자 다른 아이가 이어 말했다. 그 사람은요, 나쁜 벼슬아치를 혼내주었대요.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근처 찻집의 노인이 담뱃대를 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람 이야기는 사라지질 않는구먼. 그날 오후 찻집에는 젊은 선비 하나가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 과거 공부를 접고 세상 공부를 하러 떠돌던 사내였다. 그는 조용히 차 한 잔을 시켜 마시며 벽에 걸린 붉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벼슬보다 양심이 높고 웃음이 곧 자유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다가 노인에게 물었다. 이 글 누가 쓴 겁니까? 노인은 담뱃대를 툭툭 털며 말했다. 그게 바로 삿갓 시인이 남긴 마지막 글이지. 그 순간 선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술과 웃음을 주고 탐관오리에게는 시로 경고를 보냈다는 사람. 김삿갓. 세상은 그를 방랑 시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글은 백성의 노래이자 희망이었다. 그런데요, 어르신, 사람들은 그를 웃음의 시인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그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허허, 맞아. 웃음이란 게 그렇지. 누구나 짓지만 아무나 지키진 못하거든. 그날 밤 도윤은 주막방에 앉아 등불 아래 삿갓 시인의 글을 다시 떠올렸다. 웃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문장이 자꾸만 그의 마음속을 두드렸다. 정말 웃음이 세상을 비출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가난하고 벼슬아치는 여전하고 사람들은 웃음보다 생존에 쫓기고 있었다. 삿갓이 살던 세상보다 지금이 더 어두운지도 모르겠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 없이 흐린 밤, 하지만 멀리 들판 끝에는 어딘가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하나가 보였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 빛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웃음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그때였다. 바람이 불고 문틈으로 한 장의 낡은 종이가 날아들었다. 종이에는 삿갓의 붓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세상은 슬프다. 그러나 나는 웃는다. 그 웃음으로 또 다른 일을 살린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문장은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그는 결심했다. 그래, 나도 그 길을 걸어보자. 웃음의 뜻을 찾아 그 삿갓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시가 남긴 웃음이 세월을 넘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막용 한 줄 요약. 삿갓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미소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도윤은 허리에 부통을 차고 길을 나섰다. 봄안개 속 들길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에는 벚꽃 향이 흩날렸다. 그는 손에 삿갓 시인의 시집 한 권을 들고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웃음은 마음의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 문장은 그에게 부름이었다. 길가의 주막에서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장사꾼, 어떤 이는 머슴, 어떤 이는 벼슬에서 쫓겨난 중년의 사내였다. 그들은 모두 고단했다. 그리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도윤은 그들에게 술 한 잔씩을 나누어주며 말했다. 삿갓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웃음은 남의 허물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손수건이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멍해졌다. 이윽고 한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손수건이라 참 곱게도 말했네. 그 시인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먼. 사람들은 조금씩 웃었다. 누군가는 잊고 있던 미소를 되찾았다. 그때 도윤은 깨달았다. 그래, 삿갓의 웃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사람의 마음을 잠시라도 가볍게 해주는 힘, 그것이 진짜 웃음이었어.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평탄치 않았다. 길을 더 걷자 한 관리가 순찰 중인 포졸들에게 외쳤다. 저 산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도윤은 붙잡혀 신문을 받았다. 웃음을 퍼뜨린다 했나? 지금 세상이 웃을 때인가? 그는 두려웠지만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웃지 않기에 지금이야말로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대답에 관리가 냉소했다. 허허, 그 말투 김삿갓과 똑같군. 그날 밤 도윤은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나도 그 사람처럼 세상을 비웃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까? 하지만 곧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미친 세상에서 웃는 자만이 제정신이지. 비 내리는 새벽 그는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길을 걸었다. 나뭇잎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길가에선 개울물이 졸졸 흘렀다. 그는 붓을 꺼내어 젖은 종이에 시 한 줄을 적었다. 비는 울고 사람은 견디고 웃음은 다시 피어난다. 그 시는 바람에 젖어번졌지만 그의 마음엔 불빛처럼 남았다. 그날 밤 그는 사가 시인이 생전에 머물렀다는 작은 절 앞에 섰다. 절 마당의 돌기둥에는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 줄의 시가 1000명을 울리고 한 번의 웃음이 10,000명을 살린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스승님, 당신이 말한 웃음의 진짜 뜻을 제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산길, 그의 실루엣이 사가 시인과 겹쳐졌다. 자막용 한 줄 요약. 세상이 웃지 못할 때 그는 웃음으로 세상을 다시 걸었다. 산길은 여전히 길고 바람은 차가웠다. 젊은 선비 이도윤은 며칠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낡은 부통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신발은 흙먼지에 젖어 있었다. 그의 마음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웃음을 찾아 나섰다고. 이런 세상에서 웃음을 논하는 게 어쩌면 가장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도윤은 산중의 작은 주막에 들렀다. 주막은 허름했고 안에는 장정 몇이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하, 세상이 웃기긴 웃기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놈은 그 웃음소리조차 세금으로 거치니 말이야. 그 말에 주막 안이 웃음으로 뒤덮였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고 비웃음에 가까웠다. 도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게 정말 웃음인가? 그는 술 한 잔을 시켜들었다. 술은 쓰고 목은 메었다. 사가 선생은 이런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잠시 후 주모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분이요? 그저 길을 걷는 나그네요. 그럼 뭘 찾아다니시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웃음을요. 주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 세상에 웃음이 어디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 건 다 김삿갓이 가져갔다오. 그 말에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모의 말이 마치 조롱 같았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방 한켠에서 등불을 켜고 낡은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김삿갓의 오래된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세상은 눈물로 가득하지만 나는 그 눈물 위에 웃음을 그린다. 그는 한참을 그 글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붓을 들어 글을 따라 적었다. 그러나 붓끝은 떨렸고 글씨는 번졌다. 나는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는 속삭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등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그는 손으로 불빛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어쩌면 웃은 게 아니라 울면서 웃은 건지도 모르지.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천천히 지워나갔다. 웃음을 말하기엔 나는 아직 너무 어리구나. 그 새벽 비가 내렸다. 그는 짐을 싸며 중얼거렸다. 아직 이 길을 갈 자신이 없다. 돌아가야 할까? 그때 산길 어귀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를 불렀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이가 내민 것은 그의 붓이었다. 붓 끝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잠시 붓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은 덜 익은 미소라도 이 붓으로 다시 그려보자. 그가 붓을 쥐었을 때 하늘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자막용 요약.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미소 하나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도윤은 강가 마을에 도착했다. 논뚝길에는 봄비가 내린 뒤 연못이 반짝였고 장터 한쪽에서는 나무 피리를 부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음색은 잔잔하고 따뜻했다. 웃음 대신 위로였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노인의 피리 소리를 삿갓의 노래라 불렀다.
도윤은 노인 곁에 다가가 앉았다. 어르신, 그 곡은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피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웃음의 곡이요. 웃음이라니요? 들으니 슬픈 곡인데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웃음이란 건 말이야, 기쁜 사람만이 짓는 게 아니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짓는 거지. 그 말에 도윤은 멍해졌다. 삿갓이 내게 그랬지. 웃음은 남의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옆에 조용히 앉는 거라고. 김삿갓을 아신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시절 그와 함께 길을 걸은 적이 있지. 그는 가난했고 외로웠지만 늘 웃었네. 그 웃음은 세상을 꾸짖기보다 세상을 끌어안으려는 미소였지. 노인은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강물 위로 흘러 멀리 산골까지 퍼졌다. 그 음색 속에서 도윤은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오래전 삿갓의 시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노인은 피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대도 웃음을 찾는 길을 걷고 있구려. 어찌하셨습니까? 그대 얼굴에 두려움이 없으니.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이란 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노인은 미소 지었다. 세상은 몰라도 그대 자신은 바꿀 수 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피리 대신 붓을 꺼내 들었다. 그 붓에는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이 붓은 삿갓이 내게 남긴 것이오. 그는 이 붓으로 수많은 시를 썼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네. 내 붓은 웃음을 그리는 붓이다. 노인은 붓을 도윤에게 건넸다. 이제 그대가 이어가게. 도윤은 두 손으로 붓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제가 감히 웃음을 잃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시인이요. 새벽녘 안개가 걷히고 강물이 반짝였다. 노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삿갓은 늘 말했지. 세상은 슬프지만 사람은 웃을 수 있다고. 그럼 어르신은 왜 계속 피리를 부시는 겁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다. 나는 세상이 울 때 그 울음 속에서도 웃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기 때문이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저도 웃음을 쓰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웃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비출 수 있다면.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다. 이제 웃음의 길을 걷는 시인이었다. 자마경 요약. 그는 깨달았다. 웃음은 외로움 속에서 피는 사람 사이의 꽃이었다. 새벽 안개가 들판 위를 감싸고 있었다. 새소리와 함께 닭이 울었고 논두길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반짝였다. 젊은 선비 이도윤은 강가의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어제 노학사에게서 받은 삿갓의 붓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붓은 낡았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삿갓 선생도 이렇게 붓을 쥐고 있었겠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써본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내 힘이 실린다. 웃음은 벼슬보다 높고 눈물보다 깊다. 그는 글씨를 쓰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날 그는 삿갓이 마지막으로 걸었다는 삼봉 고을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부터 세금과 부역이 심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던 곳이었다. 그는 고을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시장 한복판에서는 장정들이 세금 때문에 붙잡혀가고 있었다. 관리 하나가 외쳤다. 나라의 법을 어겼다. 웃을 처지가 아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웃지 말라 하니 더 웃고 싶어지는군. 그는 붓을 꺼내어 벽에 한 줄을 적었다. 법은 웃음을 금하나 진실은 웃음 속에 숨어 있도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건 무슨 글이오? 이도윤, 그대는 미쳤소? 하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 오랜만에 피어나는 호기심과 설렘이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 글씨가 웃고 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잠시나마 고울의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관리의 눈빛은 매서웠다. 저 글을 쓴 자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도윤은 미소 지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내가 죄인이라면 그 죄는 웃음으로 사람을 살린 죄이요. 그의 태도에 포졸 하나가 손을 멈췄다. 그 젊은 포졸의 눈에는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주막 뒤에 숨어 있었다. 문틈 사이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낯선 선비가 쓴 글 덕분에 오늘 하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 오랜만에 웃었지. 그 사람 어쩌면 사카 시인의 제자일지도 몰라.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제자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배우는 자일 뿐이지요. 그의 마음엔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웃음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빛날 것이다. 그는 삿갓에 붓을 품고 새벽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웃음을 금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웠다. 며칠 뒤 삼봉 고을엔 소문이 퍼졌다. 벽에 실을 붙인 미친 선비가 있다. 그 실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백성들은 밤마다 몰래 벽을 찾아왔다. 등불을 들고 그 글을 읽으며 웃고 또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위협이 되었다. 관청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웃음이 백성을 선동한다. 그자를 잡아라. 도윤은 결국 붙잡혔다. 두 손이 묶인 채 관아 마루 앞에 서 있었다. 관리 하나가 냉정하게 물었다. 웃음으로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따위 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세상을 바꾸진 못해도 한 사람의 하루쯤은 바꿀 수 있지요. 그 말에 주변 포졸들이 웅성거렸다. 한 사람의 하루. 그 단순한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다. 관리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형틀로.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웃음으로 세상을 쓰는 시인입니다. 입을 막으려면 사람들의 미소까지 지워야 할 것이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정말 삿갓의 제자 맞네. 그는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시를 썼다. 쇠창살은 웃음을 막지 못하고 진실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그 시는 포졸의 손을 거쳐 이튿날 장터로 흘러들었다. 사람들은 그 시를 돌려 읽으며 말했다. 그 사람 진짜 미쳤지만 멋지다. 그의 웃음은 벽을 넘어 퍼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를 몰래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며칠 전 그를 잡던 젊은 포졸이었다. 그대의 시를 듣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소. 그는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제 어딜 가시겠소? 웃음이 필요한 곳으로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삼봉 고을 사람들은 또 하나의 벽시를 발견했다. 세상은 나를 미쳤다 하지만 웃음은 나를 믿는다. 그 시 앞에는 아이들이 서서 장난스럽게 웃음을 흉내냈다. 그 웃음이 고을을 가득 채웠다. 한편 조정에서는 새로운 명이 떨어졌다. 웃음을 선동하는 시인을 잡아라. 그 소식은 멀리 도윤의 귀에도 닿았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웃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는 붓을 들어 또 한 줄을 적었다. 세상을 바꾸려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세상을 견디는 것이다. 그는 웃음을 무기로 삼았다. 그의 시는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자막용 요약. 그는 감옥에서도 웃었다. 그리고 웃음은 다시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세차게 불었다. 삼봉 고을에서 도망친 도윤은 깊은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그는 작은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있었다. 등불 아래엔 젖은 종이와 다른 붓 한 자루 그리고 찢어진 삿갓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세상이 웃음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웃음을 잃은 거였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얼마 전 그의 시를 읽고 웃던 아이가 영모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내 웃음이 누군가에겐 화살이 되었구나. 그의 손이 떨렸다. 붓이 떨어지며 바닥에 쨍 소리를 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외쳤다. 삿갓 선생, 당신은 왜 그렇게 웃으셨습니까? 세상이 이토록 잔혹한데 그 웃음이 무슨 힘이 있었단 말입니까? 메아리만이 동굴에 울려 퍼졌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금세 꺼질 듯 위태로웠다. 그는 다시 붓을 들어 시를 쓰려 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다. 붓끝이 종이를 긁을 뿐 마음엔 단 한 줄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람에 흙먼지가 일며 동굴벽에 박힌 조그만 종이 조각이 휘날렸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다.
낡고 바랜 종이엔 삿갓의 글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웃음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게 진짜 웃음이라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는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 다시 시를 썼다. 세상은 나를 울리지만 나는 그 울음 속에서 미소를 배운다. 글을 마친 순간 바람이 멎었다. 동굴 안은 고요했다. 그의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속삭였다. 웃음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는 다시 붓을 품에 안고 일어섰다. 이제 그에게 웃음은 무기가 아닌 등불이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웃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게 하는 작은 등불이었다. 해시태그 8단계 실현 5딜 해시태그 세상의 조롱 앞에서 그는 웃었다. 며칠 뒤 도윤은 산을 내려왔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양 근처의 큰 장터였다. 곳곳엔 포졸들이 붙인 방이 걸려 있었다. 웃음의 시인을 잡아라. 사람들은 그 방을 보며 수군거렸다. 웃는다고 잡히는 세상이라니. 그 선비 그래도 참 대단하긴 해. 그날 오후 장터 한복판에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저희가 바로 그 시인이래. 잡히면 죽는다는데.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손엔 붓이, 품엔 삿갓의 시집이 있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펴서 장터 기둥에 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세상이 웃음을 두려워할 때 진실은 침묵한다. 그러나 오늘 나는 웃겠다. 그는 붓을 들어 벽에 시를 썼다. 웃음은 죄가 아니며 미소는 저항이다. 그때 포졸들이 몰려왔다. 잡아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도윤은 붓을 내려놓지 않았다. 잡히기 전에 한 줄만 더 쓰게 해주시오. 그는 붓을 들어 마지막 한 줄을 썼다. 사람의 마음이 웃을 수 있다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그 순간 포졸들이 그를 끌어내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그를 잡는가? 그는 죄가 없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감옥에 다시 던져진 도윤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벽에 시를 썼다. 나는 웃는다. 왜냐면 그들이 내 웃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시는 이튿날 포졸의 눈에 띄어 또다시 밖으로 전해졌다. 그 글을 읽은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 사람 진짜로 미쳤구나. 하지만 저런 미침이라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겠지. 며칠 뒤 도윤은 처형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웃음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 비추는 빛이군요. 그의 마지막 미소가 퍼질 때 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감옥벽을 비쳤다. 그 빛은 그가 쓴 시 위로 내려앉았다. 세상은 나를 죽여도 내 웃음은 나무리라. 그날 저녁 장터의 한 노파가 그의 시를 벽에 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울음 같기도 하고 희망 같기도 했다. 그 웃음 속에서 삿갓의 혼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세상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 장터의 피비린내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한 남자의 미소가 남아있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시 한 줄은 온 나라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세상은 나를 죽여도 내 웃음은 나무리라. 사람들은 몰래 벽에 그 글귀를 적었다. 밤마다 등불을 켜고 누군가가 새 종이에 그 문장을 옮겨 적었다. 장터의 아이들도 그 시를 외웠다. 세상은 나를 죽여도 내 웃음은 나무리라. 그 말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한양에서도 그 시가 돌기 시작했다. 벼슬아치들조차 몰래 그 문장을 읽으며 중얼거렸다. 참으로 미친 글이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군. 그때 옛 스승 노학사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 결국 스승보다 더 큰 웃음을 남겼구먼. 며칠 뒤 장터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의 어머니였다. 아이를 잃은 후 웃지 못했던 그녀가 도윤의 시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의 시는 내 슬픔 속에서도 살아있는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다시 시를 읽었다. 웃음은 눈물의 끝에서 피어난다. 그날 밤 마을의 아이들이 불을 피웠다. 그 불빛이 하늘로 번지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도윤의 혼이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붓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다. 한편 강가의 절벽 위 노악사는 삿갓의 붓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제 웃음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백성의 것이 되었도다. 그는 붓을 절벽 아래로 던졌다. 붓은 바람을 가르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그 붓을 주워들었다. 이건 뭐지? 낡았지만 예쁘다. 그 아이가 웃으며 말하자 멀리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사라졌지만 웃음은 남았다. 그리고 그 웃음이 세상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10단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삼봉 고을은 더 이상 가난한 마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줄 알게 되었다. 장터의 한 모퉁이에는 낡은 붓 하나가 유리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앞에는 늘 등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붓을 삿갓의 붓이라 불렀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학자가 그 마을을 찾았다. 그는 붓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주막 노파가 다가와 말했다. 그 붓 옛날에 미친 시인이 썼다는구먼. 젊은 학자는 미소 지었다. 그 미친 시인이 세상을 구했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그 책엔 삿갓과 도윤의 시가 함께 실려 있었다. 웃음은 세상을 비추는 미소, 그 빛은 시대를 넘어 피어난다. 그날 밤 마을에는 잔치가 열렸다. 사람들은 불을 밝히고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삿갓 모양의 종이 모자를 쓰고 뛰어다녔다.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삿갓 시인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있었단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불빛 아래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웃음은 등불이 되어 사람의 길을 비춘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모든 표정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미소가 되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달빛이 마을을 비추었다. 그 달빛 아래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낡은 삿갓을 쓰고 미소를 지은 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도윤이었는지 삿갓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합쳐진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모두가 느꼈다. 그 미소는 살아있었다. 그 미소는 세월을 넘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미소 하나면 길은 다시 열린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웃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 그날 밤 삼봉 고을의 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의 지붕과 들판을 은빛으로 덮었다. 장터 한가운데 오래된 벽 위에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다. 그것은 세월의 발에 지워졌던 도윤의 시였다. 하지만 달빛이 비추자 글씨가 마치 살아 움직이듯 선명히 빛났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웃음은 나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건 그 시잖아, 김삿갓의 제자가 썼던. 그때 한 노인이 마당에 놓인 등잔불을 들었다. 그는 옛 피리꾼, 바로 노악사였다.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벽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웃음은 죽지 않았구나.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달빛 속에서 노악사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깊었다. 먼 산자락과 들판 그리고 하늘의 별까지 그 소리에 잠겼다. 피리 소리와 함께 마을 아이 하나가 벽에 글씨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웃음은 나를 기억하리라. 노악사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웃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불씨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등불이 흔들리고 벽에 글씨가 살짝 빛났다.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다. 그리고 달빛 사이로 낡은 삿갓 하나가 천천히 바람에 실려 내려왔다. 그 삿갓은 벽 아래로 떨어지더니 아이의 발 앞에 멈춰섰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삿갓을 조심스레 주워들었다. 그 안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웃음을 잃지 말라. 그것이 곧 진심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아나는 듯 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이 바로 삿갓의 부활이라는 것을. 노학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선생님, 당신의 미소가 아직도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게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삿갓을 쓴 사내. 그는 잠시 웃으며 피리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웃음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리라. 그 노래는 달빛에 실려 멀리 퍼져갔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미소 지었다. 비록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의 미소는 다시 부활했다. 그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의 웃음은 살아났다. 삿갓의 미소는 세상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세월이 더 흘러 삼봉 고을에는 웃음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봄마다 삿갓 모양의 깃발을 달고 마을 어귀마다 시 한 줄씩을 걸었다. 웃음은 사람의 언어 중 가장 따뜻한 언어다. 그 시를 읽으며 지나가는 노인, 장터에서 아이들과 놀며 웃는 청년, 그리고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까지 모두가 삿갓의 이야기를 알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웃음은 왜 중요할까?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다. 김삿갓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웃음은 마음의 등불이래요. 교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잘 배웠구나. 그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미소 짓는 듯 했다. 그날 오후 고을의 한 주막. 노인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이 마을의 웃음은 삿갓 덕분이라오. 손님이 물었다. 삿갓은 이제 어디 있소? 노인은 하늘을 가리켰다. 그분은 늘 이 바람 속에 있지. 바람이 불었다. 주막의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바람 사이로 잔잔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현재로 전환된다. 현대의 서울거리.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이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본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 알림에 유튜브 영상 하나가 뜬다. 그는 무심코 눌러본다. 화면 속에서는 낡은 삿갓과 붓, 그리고 도윤의 시가 흐른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미소 하나면 길은 다시 열린다. 그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영상이 끝나고 내레이션이 흐른다. 웃음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김삿갓의 미소는 조선을 넘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자막이 뜬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석양이 진 들판 위에 한 남자가 삿갓을 쓰고 걷는다. 그의 얼굴에는 도윤과 삿갓의 미소가 겹쳐 있었다. 자막용 요약. 삿갓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웃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살아있다.